우리 찬송가 6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어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목표와 빛으로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고 연결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또 새롭게 이 민족들에게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 백성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창조해 가신다, 새 창조, 재창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귀한 보배로운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뭐 쉬운 얘기죠.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 백성들에게 의중을 묻고 백성들이 동의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동의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해도 또 이 백성들은 자꾸 그 언약에서 여러분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그 유월절 사건, 홍해 도화 사건 이런 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만큼 이 인생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이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또 뭐 마실 물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럼 영어로 정말 그러면 that's okay, everything is okay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한테 조금 불편하면은 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욕망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산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하면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신 있게 뭐 좋은 말인 것 같아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이죠. 언약을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려면 당사자가 이렇게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만나고 그게 지금 19장, 20장, 21장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식을 갖습니다. 이런 모든 예식을 이렇게 갖는 것은 이런 형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제 과정이지요.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거룩함,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이 백성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런 그림 안에서 보시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그냥 옷 빨고 목욕하고 이런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옷 빨고 뭐 이렇게 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속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겉몸 옷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이제 이런 영적 씻음, 영적 거룩 중생을 지금 보여 주시는 이런 다 그림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빨고 이렇게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을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종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종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는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예배 의식이 이런 성적인 이런 성관계입니다. 인간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그 정욕, 탐욕 이런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서 종교로 승화했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 종교입니다. 가나안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런 그 탐욕, 욕망을 따라서 신을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욕심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은 여러분 접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막 신을 불러내잖아요. 신을 만나려면은요. 신을 막 불러내고 그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행도 하고 몸을 치기도 하고 그죠? 그래 금욕도 하고 주로 잘 사용되는 것이 금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은 막 사람이 막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죠? 그 19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요. 2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세요. 그죠?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요. 근데 이 우상은요, 귀신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말씀 왜 드렸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우상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내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금용하고 이렇게 그죠? 나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막 끌어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하나님을 딱 이렇게 깨닫고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다 이게 우상 섬기는 것하고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섬길 수도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모든 절제죠. 절제입니다. 이런 게 성적인 이런 문제가 무슨 나쁜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용되고 남용되고 하니까 문제죠.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탁 있고, 이제 셋째 날 됐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보니까 막 우레 소리, 번개 소리,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하면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춰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확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봐보시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장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다 백성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압도되는지,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 나팔은 누가 부는 걸까요? 그죠? 나팔. 이게 정말 그냥 이런 나팔 뻥 부는 나팔일까요? 이제 이런 데서 우리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런 딱 자신들의 이제 신학적인 이 견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도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그죠? 구름 타시면은 저 초자연적이죠. 우리는 구름이 있으면 꼭 빠져버릴 텐데,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가,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런 것을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 해서 계속, 그죠? 그렇게 문자대로 하면서 또 다른 데 편리한 데는 또 문자대로 안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신학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팔은 뭐 누가 부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가 만드는 뭐 불나팔인지 뭐 고동나팔인지 뭐 무슨 관악기인지 나무로 만든 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나팔 소리를 그냥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천사가 부는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부는 나팔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무슨 나팔을 불고 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고집을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얘기를 안 바꾸는 거죠.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하는 것이 소신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지켜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나팔 소리,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에서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날 때는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두려웠어. 그런 가운데서 17절
그래서 이런 우레 번개, 구름, 나팔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는 그 신적인 이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신적 영광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7절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그 진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지금 비가 막 많이 오고 번개 소리 나고 우리 막 천둥 소리 들리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특히 또 죄가 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혹시 벼락 맞을까봐 안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산 기슭에 다 서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제는 연기네요. 또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어떤 불이겠습니까? 그죠? 그 불이 나면 산을 전체로 다 태워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기나무도 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 그 불을 보고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이상하다.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런 감이 온 거지요. 불은 붙었는데 들기나무가 이렇게 불에 살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들기나무로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은 이런 이 자연에 있는 이런 불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산이 다 불탈 텐데요. 근데 그래서 이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영광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불이죠. 불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책들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어떤 학자는 시내산은 화산이구나. 하나님이 내린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산은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제 화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시내산이 어디일까? 이제 그걸 이제 죽을 때까지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산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화산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래 이곳이 시내산이다. 그렇게 막 하는데요. 근데 근거는 없죠. 없고. 그래 이것을 화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화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붙고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한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옹기가마 연기는 이게 불이 말입니다. 이 불이 보니까 옹기가마는 불이 밑으로 확 내려오고 연기는 위로 치솟고 그러잖아요, 그죠? 화산하고는 또 좀 다르죠. 화산은 불이 위로 튀어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산이 진동하고, 얼마나 산이 진동하는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나팔 소리인지 이런 것을 이제 신적 나팔 소리, 보통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버립니다.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리가 막 찡 하는지 왕 하는지 빰빰빰 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여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는 어떤 이런 그림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만큼 내 중심적으로 내 탐욕이, 내 정욕이 이제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런 자아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제 모세가 말한 모세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이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모세를 불러서 무슨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도 또 이 하나님을
뭐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보자.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또 내 어떤 그 욕심이죠. 그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내가 봐야 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호기심, 어떤 그 영적 호기심이라 할까요?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좀 더 이렇게 충성하고 싶은 충성심이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이제 그 산 위로 막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는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죽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혹은 뭐 무슨 호기심,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올라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이런 그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에 헌신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이나 그런 뭐 이런 것은 보다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그죠? 내가 막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 나를 자랑하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그 중심이 되는 우선이 되는 그런 새로운 인류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종교는 내 뜻을 위해서 신을 찾아가고 신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완전히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이제 이 점인 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이제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을 대표해서 섬기지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거룩이 분명히 세워져야 우리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이 중심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경계를 쳐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구분시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 계신 곳과 사람이 있는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분을 하라. 이 말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살 때에 하나님 거룩을 이렇게 구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 가운데서도 여러분 거룩한 음식, 이렇게 정하지 않은 더러운 음식 이런 것을 다 나누어 놓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죠. 또 거룩한 일, 속된 일을 다 구분을 해놓고 이제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분해서 살도록, 이방과 구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이런 그 하나님과의 경계도 보십시오. 그 계속 읽어보시면요, 거룩하게 하려 하셨사온적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이제 올라와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은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아론과 너는 같이 올라오라. 그래서 20절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또 알리고 또 이제 아론 데리고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중보자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형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중보자입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아닌 예수님 안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거룩의 능력이 구약의 모든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완악함, 그런 반역, 그런 대적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다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다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시와 때를 깔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새롭게 세우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죠.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백성들이 떨며 나가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구약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경계가, 하나님의 거룩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냥 무슨 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든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사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완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무슨 이렇게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웃기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넘어졌다, 자빠졌다, 개소리 냈다, 새소리 냈다, 무슨 이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우월한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가 부리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도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죠.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로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이미 그런 신분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에, 나라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잘 적용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받은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뜨겁게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